할렐루야. 아멘. 먼저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간증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달 전 주일에 교회에 도착하여 기도를 하는데, 교회 오면은 도착하자마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맡기실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당시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문제들로 힘든 시기였던 터라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유쾌하게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기도를 마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목사님께서 초등부 교사를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깨달으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승낙을 했고, 이제 직장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가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고 순종한 결과 직장 내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더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더 좋고 쾌적한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간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 간증의 주인공은 최애란이 되겠습니다. 간증거리가 많잖아요, 애란이. 그렇죠? 내가 MT 가서 한잔 했지만 그래도 금요일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한테 좀 신청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간증문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죠? 우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이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듯이 나도 예수 믿음으로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 다시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부활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부활해서 천국 간다. 그걸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본이 되셔서 증거로 본인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거 여러분 믿는다면 나도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 부활했는데 쟤만 부활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한번 쳐다보세요. 쟤 누군지 한번 쳐다보세요. 누구 보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 왜 종빈을 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부활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 신앙으로 살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단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 간다는 게 첫 번째 기적이지만 그건 죽어서고 이 땅에서 부활을 믿고 또 그 부활 신앙으로 살게 되면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 기적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부활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차디찬 바다에서 끔찍하게 안타깝게 죽게 되었는데 그때 단원고등학교 2학년 2반 반장이었던 양온유 학생과 그의 가족들이 이슈가 됐어요. 그 양온유 학생과 그 가족들은
안산 명성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그 부모님에게 인터뷰를 요청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부모님이,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온유의 태명이 부활이었어요.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3일 뒤 온유가 31번째 희생자로 발견되었는데 그날이 4월 19일 부활절이었어요. 온유 태몽도 바다였고요. 돌아보건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고 생각해요. 사고 소식을 듣고 진도에 내려가면서 저희 아이 이름이 생존자 명단에 없을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친구들을 두고 혼자 나올 아이가 아니었어요. 온유는 항상 그랬으니까요. 이게 이 아이 잃은 부모의 인터뷰입니다. 장례식장에 하루에 1,500명의 조문객이 왔고요. 그 조문객이 올 때마다 이 온유 어머니, 그 부모님과 그 가족들은 절망과 찢어짐과 낙심으로 오열하며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하게 포근하게 그들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김문수 도지사가 왔었는데 이 김문수 도지사가 딸을 잃은 이 온유 양의 어머니를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딸을 잃은 자의 모습인가? 너무 평안하고 담대한 모습에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뭔지 궁금해졌고 실제로 그들이 다니는 안산 명성교회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과 면담을 받고 또 기도를 받았다고 해요. 이 부모님은 인터뷰 내내 단 한 번도 울지 않았고 오히려 담대했고 따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모님의 모습에서 부활신앙, 부활을 믿는 자,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기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부활신앙이 주는 기적이 뭡니까? 바로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아무리 억울한 일이 닥쳐와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찌 딸을 잃은 이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부활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신앙으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절망이고 좌절의 순간이었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1절, 5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지만, 누구나 다 죽지만 다시 살아서 다시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누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 부활하신 첫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유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첫 사람. 그러면은 두 번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 첫 열매, 둘째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23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본을 보이셨어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다시 이 땅에 강림할 때에 재림에 올 때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는 자들도 그렇게 부활하여 바로 천국에 가서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메시지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2000년 전에 어떠한 그런 판타지로 여기시면 안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실제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은 곧 내 부활이다. 예수님 능력은 곧 나의 능력이다. 예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된 것이에요. 예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사순절 내내 십자가를 묵상해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헛된 겁니다. 더 충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의미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 딱 끝나고 땡이 아니라 그 다음 주는 우리 절기상으로 부활절 제2주로 지키고 있어요. 3주로 지키고 있어요. 부활절 제7주까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같이 나누며 부활을 살라고 절기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18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여러분, 천국이 실제입니다. 천국은 눈물 없는 곳, 아픔 없는 곳, 실패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항상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절망일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천국 바라보면서 그 소망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믿음 흔들리지 않을까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이 평안한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니에요. 누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부활을 믿는 자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부활하여 천국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지?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쉽게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려움이 오면, 박해가 오면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유혹이 오면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 기준은 바로 부활을 믿느냐, 그리고 그 부활 신앙으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부활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네로 황제가 방화범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론이 네로의 무능력함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네로 황제가 다급해졌어요. 빨리 이 범인을 찾지 않으면, 정하지 않으면 다 그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을 방화범으로 지목했으니 그 지목당한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신생 종교였습니다. 30년도 채 안 된 종교,
단체가 바로 기독교였어요. 그때부터 로마의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됩니다. 초창기 200여 명의 기독교 리더들이 단체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저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12 제자들도 다 박해를 받고요. 대부분 11명이 그 중에 다 순교합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요. X자 십자가에 처형당하고요. 가죽 살을 벗겨지는 고문 속에서 처형당하고요.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처형을 당하고요. 기름에 튀겨지는 처형을 당합니다. 아주 끔찍한 처형이 그 이후에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로마의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이게 1년, 2년 박해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약 200여 년 동안 박해가 진행됩니다. 3대에 걸쳐서, 길게는 4대에 걸쳐서 그 박해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얼굴에 기독교인이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써 있습니까? 여기 십자가가 박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녀도 기독교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냥 누가 봐도 물어보지 않는 이상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구분 못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의심 가는 사람 잡아다가 신문하는 겁니다. 너 교회 다니지? 너 예수 믿지? 너 기독교인이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살고 싶으면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아니요. 나 모르는데요. 나 교회 안 다니는데요. 나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수많은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초대 교인들이 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예수 믿는 자라고 고백하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냥 감옥 간 것도 아니고 목이 잘려 죽고 콜로세움에서 산채로 사자들에게 뜯겨 죽는 끔찍한 처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끝끝내 부인하지 않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간 이유가 뭘까? 그것은 딱 한 가지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신앙심이 좋다, 그것도 좋겠지만 바로 부활이, 예수 부활이 당시 실제 사건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 중에는 예수 부활을 실제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버지로부터 예수 부활을 전해 들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할아버지로부터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내가 다 봤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것을 할아버지에게 듣고 또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에게 듣는 그 신앙의 대회가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하나님 신앙, 예수 신앙,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지만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서 천국에서 그 예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갖게 되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있었기에 오늘도 여기 예배 드리러, 부활절 감사 예배 드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믿음 흔들릴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작게는 피곤해서 교회 가기가 싫어. 이게 믿음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이거 예수님 살아 계신가? 얼마나 믿음이 흔들릴 다분한 이유가 됩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여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인 거예요. 재정 문제 벌어도 끊임없이 재정의 문제로 이게 힘들어요. 해결되지 않는 재정 문제 여전히 있고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해결되지 않는
불투명한 미래,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가 투성이에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문제 왜 해결 못 해줍니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나 교회 안 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앉아 계셔서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린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기적의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시기를 여러분 자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친구가 교회 안 나와도 교회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율이가 아파서 교회 못 나와도 교회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남편이 교회 가자고 그래서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알아서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나 누구랑, 어이구, 박수까지 나와. 아니, 난 누구랑 얘기 안 했는데 알아서 본인이 아멘을 하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쉽게 흔들려요, 우리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냥 의리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교회로 오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기 혹시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 계십니까? 저 권사님은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흔들릴까? 저분은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믿음이 흔들릴까? 맨날 유혹에 넘어갈까?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아예 없기 때문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세요. 다 있으십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이 좀 약하기 때문에, 실은 부활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부활이 믿어져야 됩니다. 실은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 아무리 해봤자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해야지 믿어지는가? 말 그대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도 믿어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오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부활이 믿어지냐면,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 신앙은 말씀을 많이 듣고, 보고, 또 배우고, 또 보고, 또 듣고, 또 배우고, 끊임없이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나는 믿어봐야지.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믿어봐야지. 내가 그래도 10년 신앙생활인데 믿어봐야지.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그게 믿어지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 앞에 겸손히 쓰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할 때, 지금은 소극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할 때,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 오는 친구한테 상담을 하면서 예전에 교회 다녔었대. 그러냐고. 그래. 넌 우리 교회에서 누가 좀 믿음이 좋아 보이냐?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누구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하죠. 걔는 아니야. 이렇게는 대답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걔처럼 되고 싶냐? 그러면 네, 그래요. 이왕 교회 다니는 거 믿음이 좀 좋아지고 싶은가 봐요. 우리 학생들도. 그쵸? 서경아, 그치? 듣고 있는 거지? 그럼 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 그러면 목사님 말만 잘 들으면은 너도 쟤처럼 믿음이 좋아질 수 있어. 딱 3개월만 목사님 말만 잘 들어봐.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때는 어린 예배도 있었거든요. 어린 예배 다 빠지지 않고 3개월만 꾸준히 나와봐. 너 쟤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탁 던져요. 너가 믿음 좋다고 여겨지는 쟤 우리 교회 다닌 지 3개월밖에 안 됐어.
깜짝 놀라요. 내가 왜 믿음이 요즘 안 자랍니까? 왜 내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식어져 있습니까? 듣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아서 그럽니다. 뭘 안 배웁니까?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아서 그래요. 3개월만 다 가십시오. 그러면 요동치던 흔들리던 내 믿음이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은 이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 신앙으로 절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면 돼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만나주신다니까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막 가르치려고 막 꼬시고 자시고 해보십시오. 안 돼요. 그런데 딱 한 번 금요 집회에 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뜨겁게 만나면 그때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박해하는 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가 그때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공문 가지고 올라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평생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겠습니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겠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 전서도 그 예수 만난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쓰는 자로 변화된 것,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금요 집회 때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이 믿어지고 실제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문, 이어나가는 믿음의 조상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셔서 다시 살아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